여러분, 지난 25일 우리 6.25 사변이 일어난 지 70주년이 된 날이었습니다. 저는 사변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것이 우리 후대들에게 그 전쟁의 실체를 바로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변이라는 의미는 선전포고도 없이 공격해 들어와서 전쟁을 벌린 것이 사변이에요. 이 진보적인 사람들이 6.25 전쟁, 한국 전쟁, 뭐 이렇게 6.25 동란, 우리 남한이 언제 전쟁하고 싶어서 전쟁을 했습니까? 예고도 없이 쳐들어왔으니까 전쟁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사변이 만든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벌써 70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16개 나라가 군대를 파병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생각할 때 어떻게 그런 나라가 군대를 파병했나라고 생각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디오피아입니다. 여러분, 이디오피아가 우리나라에 군대를 파병하게 된 이유는 아주 특별합니다. 1935년에 이탈리아가 이디오피아를 침략했습니다. 세계 각국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다 외면당했던 것입니다. 그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이디오피아가 군대를 파병해 준 겁니다. 1951년부터 6,037명이 와서 253회의 전투를 벌였다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한 번도 지지 않았대요. 124명이 전사하고 536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휴전 후에도 1965년까지 남아서 이 땅의 평화를 지키고 전후 복구 사업을 돕고 그리고 65년에 고국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더라고요. 감사한 것은 이 이디오피아 군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있으면서 자기 월급을 쪼개가지고 당시에 한국의 전쟁 고아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넘쳐나는지 동두천에 고아원을 그들의 월급을 쪼개서 세운 거예요. 그리고 전쟁 고아를 돌본 겁니다. 그 고아원 이름이 보화원인데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쓴 언어로 이 보화라는 의미가 대단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디오피아는 복음화율이 상당히 높아요. 62%입니다. 우리나라 복음화율이 한 25% 정도 된다고 하는데 62%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엄청난 복음화율을 가진 거죠. 여러분, 어떻게 그 역사가 일어났던 걸까요? 한 사람이 주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우연의 연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의 연속입니다. 오늘도 세계를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주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때때로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오지만 그 고난도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많잖아요.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지만 사실은 그에게 주신 기회였습니다. 그를 통해서 가문이 살아나고 가문을 살리고 그 가문이 민족이 되는 그런 기회를 요셉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티오피아에 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기회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걸까요? 빌립이라는 집사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서 그 사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빌립이 그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성도들이 사방으로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쫙 흩어지게 된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8장 2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자, 박해가 일어나서 피신했다라는 거예요. 피신해서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살아남을까 궁금해한 것, 그거 고민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빌립 집사님도 있었어요. 빌립은 사마리아에까지 갔습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습니다.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됐습니다. 빌립이 한창 힘있게 사역을 할 때
어느 날 주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통해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남쪽으로 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라고 하는 저 지중해 연안에 성읍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광야길로 남쪽으로 네가 내려가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주님께 붙잡힌 기회의 사람들, 기회를 붙잡은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어? 그건 특별한 사람들, 신령한 사람들이나 듣는 거지. 아닙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 생각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알게 하신다고,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주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못 듣습니까? 세상 소리가 너무 크고, 그리고 내 자아의 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무언가에 푹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에 빠져있으면 다른 사람 얘기가 잘 안 들려요. 가정에서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자녀들, 배우자들 뭔가에 빠져있으면 불러도 모른다니까요. 뭔가에 빠져있으면 분명히 부르는데 못 들어요. 영적으로도 그와 같을 수 있어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데 마음 뺏기고 삽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가운데 피터 나바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쓴 책이 있어요.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 귀가 확 열리시죠? 브라질에 비가 오나 안 오나 일기예보 잘 보세요. 왜 그런가?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커피 농사가 잘 되잖아요. 커피 수확량이 늘어나잖아요. 커피 콩값이 떨어지죠. 그러면 스타벅스 어떻게 되죠? 그 원가 경쟁력이 올라가고 수익이 늘어나고 주가가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브라질에 비 왔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 안타까운 것은 이런 데 빠져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신방 갔더니 신방 간지도 모르고, 우리 교회 아닙니다. 상상하지 마세요. 누굴까? 아니, 목사가 신방 갔는데 권사님 하는데도 못 알아듣고 그냥 모니터만 보고 있더래요. 뭘 보나 봤더니 주식창 올라가나 내려가나 올라가나 내려가나 그것만 보고 있더래요. 온통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고 있어서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빌립이 주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은 중요한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데,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자, 남쪽으로 가라, 광야길로 가라 라고 하셨을 때 27절 말씀 보세요. 일어나 가서. 망설임이 없습니다. 주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절대 간단한 것이 아니죠. 왜 빌립의 마음에 질문이 없었겠어요? 아니, 왜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광야에 뭐가 있다고? 그리고 가려면 북쪽으로 가야죠. 왜 남쪽으로 가라는 거야?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 로마는 북쪽이잖아. 배를 타고 가라 하시든지. 아니, 예루살렘까지, 가사까지 그게 짧은 거리야? 그 길을 어디로 가라? 어느 지점으로 가라? 몇 킬로 지점으로 가라라고 하셔야지. 근데 그 길로 가라? 어디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지금 사마리아에서도 사역 잘하고 있는데 얼마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 여기 지금. 근데 왜 광야로 가라 하셔? 여러분, 더욱이 이 빌립의 나이가 적지 않습니다. 빌립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가 사도행전 21장에 나오는데, 그는 가이사랴 출신이었고, 그리고 예언을 하는 딸 셋이 있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빌립의 나이가 적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 나이에 내가
어떻게 긴 여행을 또 하나? 내가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내가 힘든데. 그리고 광야길 가다가 어떤 위험을 당하려고, 어떤 강도를 만나려고, 어떤 도둑놈을 내가 만나려고 별별 질문 다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한편으로 있을지 몰라요. 아이고, 내가 괜히 집사 돼가지고 말이야, 이 어려움을 겪네. 내가 집사만 아니었어도 이 핍박이 일어났을 때 예수 안 믿는 척하고 예루살렘에 그저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런 질문이 없었을까요? 빌립에게. 놀라운 사실은 빌립은 즉각 순종합니다. 즉각 순종합니다. 빌립은 주님의 말씀에 단순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드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이십니까? 그리고 즉각 순종하는 분들이십니까? 자, 빌립이 순종하여 가서 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그 광야길에 이디오피아 관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간다게라는 여왕의 재정을 책임지는 관리였다. 고위 관리였습니다. 아마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장관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이방인이었던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는지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영적인 갈급함을 가진 구도자였습니다. 그는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경치도 보고 저 하늘도 바라보고, 그게 아니라 말씀을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이 가까이 갔을 때 읽고 있는 말씀의 의미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사야 말씀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누구냐고, 이 갈급함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사실이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영적인 구도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복음의 적대적인 것 같죠? 아니에요. 매스컴에서 맨날 교회 욕하니까 교회에 대해서 다 반감만 갖고 있을 것 같죠? 아닙니다. 지금도 자기가 풀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끌어안고 인생의 실존적인 문제 앞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그래서 갈급한 심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놓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 못하는 사람은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전도할 사람이 없다고. 왜 없겠어요? 빌립 같은 구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자, 빌립은 그의 갈급함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갈급함에 해답을 주었습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누구냐 하면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님이시다라고 그분에게, 관리에게 이야기하고 복음을 그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관리가 복음을 믿게 됩니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이 관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어요. 조금 가다 보니까 물이 있습니다. 뭐라 말합니까? 내가 세례받기를 원한다고. 자기가 세례받겠다는 거예요. 세례라는 게 뭐예요?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싹 넣었다 꺼내는 거예요. 들어갈 땐 죽었어요. 옛사람은 죽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물을 딱 끼얹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었다고. 여러분, 물에 우리가 얼마 정도 들어가야 다 잠긴 것입니까? 이 머리 들어가면 다 잠긴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물을 얹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었다. 그리고 나올 때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되었다. 이 빌립의 전도를 받았던 관리가 그 마음이 갈급했던 거예요.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던 거예요. 복음이 그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던 거예요. 오늘도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 되지 마시고요. 그러자 빌립이 그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그래서 이디오피아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은 주님이 주신 기회를 붙들었어요. 놓치지 않았어요. 한 나라의 최고의 선물, 복음을 주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 않은 길이 있고 내가 가지 못한 길이 있어요. 내가 가지 못한 길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그럼 내가 가지 않은 길은 문제예요. 내가 의지를 갖고 내가 선택해서 가지 않은 거니까.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순종하지 않고 가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주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그 길로 사람들을 부르시고 계신데 단순한 마음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십니까?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신앙생활도 한 번 하는 겁니다. 존귀하게 살아야 합니다. 존귀하게 쓰임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 빌립처럼 나라를 구할 수는 없겠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회를 다 놓쳐요. 어떤 분은 말합니다. 우리 가정은 왜 천국 같지 않느냐고. 왜 아니에요. 천국 같은 가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왜 안 주셨겠어요? 안 간 거죠. 주님이 10번도 더 말씀하셨다고요. 기도하라고, 인내하라고, 너가 죽으라고, 용서하라고. 그런데 응답하지 않아요. 가지 않아요. 왜 우리 교회는 이러냐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주님이 부르셨는데도 기회를 놓친 거예요. 기도하라고, 너가 헌신하라고, 너가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기회를 다 놓친 거예요. 가지 않으니, 응답하지 않으니. 저는 우리 하느님교회 성도들이 성령께 민감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왕따 시키지 말고 새빵살이 시키지 말고 여러분 마음에 왕좌에 모셔서 그분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들으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말씀하실 때 단순한 마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일산광림교회 이성아 권사님이라고 계신데 성가대원 하시는데요. 성가대 간식이 늘 문제입니다. 마음에 주님이 자꾸 감동을 주세요.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감당해라. 지금 제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남편하고 조그만 가게 하는데 애들이 셋입니다. 첫째가 대학 다닙니다. 둘째, 셋째도 한 녀석 재수해가지고 대학 가야 됩니다. 동시에 들어가야 됩니다. 학비 마련할 기도 막막한데 주님 제가 어떻게 그걸 감당합니까? 기도하는데 계속 주님이 마음을 주셔서 결단합니다. 그래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남편하고 성가대원들 김밥을 싸기 시작했어요. 2주 지난 다음에 주중에 전화가 왔어요. 김밥 2번 싸고 전화가 왔어요. 둘째, 셋째 자녀들 학비 다 책임지겠다는 사람 생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후손으로 그의 혈통에 따라서 예수님이 오시는 놀라운 복을 누렸습니다. 그에게 기회였죠. 그가 그 기회를 어떻게 붙들었습니까? 그는 단순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고난받습니다. 사울에게 쫓깁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여 없앨라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고난입니까? 여러분, 그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2번의 기회가 생겼어요. 근데 안 죽입니다.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니까.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기회를 붙잡은 거예요.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그의 혈통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기회를 붙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님이 내 눈에 기회로 보이지 않는 수많은 기회들을 주시고 계세요. 성령에 민감하여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